매일 성경 묵상에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들도 서로에게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자들은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종과 주인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인지 설명합니다. 먼저 12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2절은 옷 입어야 할 5가지의 덕목을 말합니다. 12절은 옷 입으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 구절에서 옷이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5개의 기독교적 덕목을 가리키는 메타포입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덕목으로 무장하는 것을 옷 입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는 그들이 입고 있는 영적인 옷에 의해 드러납니다. 성도들이 옷 입어야 할 5가지의 덕목은 모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창조를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기에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언약에 따라 택함을 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는 전형적인 표현들입니다. 이제 이방 종교로부터 개종한 성도들에게 이 표현을 적용하므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1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헬란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 5가지 덕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긍휼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라면 자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입니다. 겸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이며 온유함의 전형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인내는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13절은 서로 용납하라 입니다. 서로 용납하라 라는 것은 12절에서 말한 5가지의 덕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재진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될 원인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할 것은 서로에게 있는 불만입니다. 불만은 본질적으로 불이나 악이라기보다 서로에 대한 오해에서 생길 수 있는 불평입니다. 용납한다라는 것은 형제들의 약점을 감당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의 약점을 지적하고 비난하기보다 서로를 용납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용서한다라는 단어는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의 약점을 용납하고 감당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4절은 사랑을 더하라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기독교의 덕목들을 완전하게 하나로 묶는 띠이기 때문입니다. 즉, 앞에서 설명한 기독교의 덕목이나 용서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도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정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본받은 것은 아닙니다.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12절에서 옷 입으라고 명령했던 바울은 이제 주장하게 하라 라는 명령으로 계속 권면합니다. 주장하는 주체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며 주장되어야 할 대상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교회가 평강으로 한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속성이지만 사탄은 죄라는 수단을 통하여 다툼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인데 여기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주장한다라는 것은 운동 경기에서 심판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병행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거하다는 동사는 말씀이 우리 속에 집을 짓고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신다면 우리는 서로 지혜로 가르치고 건면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앞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으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지혜는 거짓 교사들의 속이는 말과 헛된 가르침과 대조됩니다. 17절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어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뜻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신장으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말이나 행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한다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은 욕되지 않고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구체적 방법들을 말합니다. 17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라고 했는데 바울은 이제 몇 가지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장 18절에서 4장 1절은 가정 영역에서 각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고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을 학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종들은 주인을 섬기되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하고 주인은 종들에게 의롭고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여기서 고민해 볼 문제는 고대인들의 문화와 제도에 관계된 이 겉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합당한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겉면이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남녀 평등을 외치는 현대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종들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더 이상 노예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현대인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고대 문화의 정당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각자의 위치에서 주를 섬기듯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성 우월주의나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와 제도일 뿐입니다. 사실 어떤 시대에 어떤 문화와 제도라도 이상적인 것은 없습니다. 제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문화와 제도에는 항상 어떤 모순과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종들에 대해서 특히 많이 강조하면서 주인에 대한 권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성도들 중 종의 신분에 있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 오네시모라는 종은 주인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종들에게 특별히 권면을 해야 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변화된 신분, 새 사람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체적 권면을 이어갑니다. 새로운 삶을 살도록 선택받은 우리는 주님처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면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같은 새 사람의 성품을 녹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